포인트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아니면은 이 세상 어떤 주장도 모순이다. 서양은 이론을 강조하여 세상과 인간에 대한 어떻게 생겼느냐, 그 기원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근본적인 궁극적인 원리인가 이런 것을 묻는다면은 동양은 궁극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인간의 삶의 그 실천적 지혜, 자기 변화를 거쳐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런 그 도덕적 실천적 지혜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양은 이론이 발달했지만은 실제화 시킬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고 동양은 궁극적 설명의 그 부재의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이 궁극적인 가치이고 하나님이 궁극적 그 존재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나오고 만물이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포괄적인 그 이론적 전망이 있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실제를 검토할 때 실제 생활은 아주 작은 우리 교회 안의 관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실제라는 거는. 그 실제를 접근하는 일은 큰 이론적인 그 구도와 전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요게 그냥 우연히 이렇게 생긴 건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이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으로부터 그 계획 아래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말씀을 듣도록 누구를 만나고 아주 작은 의미의 어떤 그런 굉장히 사소해 보인 만남이 하나님을 아는 그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거시적인 이론과 아주 미시적인 실제가 조금도 어긋나지 않는다. 큰 의미의 이론적 전망을 가지고 세상을 설명하고 역사를 설명하고 이렇게 해오되 아주 작은 구체적인 실제까지 다 설명하고 실제로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진리의 힘이다. 기독교 진리가. 이 계시 진리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제 문제를 검토할 때는 언제나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야 이 실제 문제가 어디로부터 이렇게 왔는가가 이론적으로 설명이 돼야 오늘의 삶의 의미, 관계의 의미, 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지 않나요? 현상적으로. 그 관계의 의미가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게 하시려고 나의 옛사람을 무너뜨리고 속사람을 더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실제 생활을 하게 하는구나. 이래야 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두 번째 포인트는 신령한 교회의 중요성. 그게 우리 첫 시간 강조된 부분입니다. 신령한 교회라는 것은 보이는 육체적 차원,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통치, 신령한 통치가 이게 진짜 교회다. 그 감각이 언제나 들어오고 그 감각을 가지고 이 제대 생활을 한다는 거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통치자이시다. 그런 그 신령한 의미가 들어와야 아까 보니 비유 들은 것 중에 자식이 공부 잘하는 자식만 있는 게 아니고 못하는 자식도 있다. 그래야 잘하는 자식이 못하는 자식을 도와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도와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현명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어리석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을 때. 어느 부분은 이 점이 잘하고 어느 부분은 이 점이 못하게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상호 관계 속에 살아가라고 그렇게 지어놨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신령한 그 감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참 우리 그렇게 만들어놨구나.
내게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고 그 사람이 좋은 은사가 내게 필요한 거죠. 집 지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기둥도 있고 석가래도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다 그 쓰임새가 있고 그래서 이 신령한 감각이 그렇게 중요하다. 조금 한 페이지 지나가 봅시다. 232페이지. 232페이지. 에베소서 인용한 그 바로 밑에 모름지기 교회는 인간들만의 모임이 아니다. 위에서 인용한 말씀대로 교회는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직접적이고 신령한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우리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 모이게 하시고 하나 되게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라는 것이. 이런 깨달음이 모든 성도에게 있을 때 교회 생활은 참으로 자유롭고 질서 있게 운영이 된다. 즉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었던 삶에서 새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로 변화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 혹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것이다. 성도들이 이런 신령한 교회의 지체로서의 복된 의미를 깨달아갈 때 교회는 세속적인 지위와 신분 그리고 이해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세속적인 인간관계의 얽매임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사랑을 특징으로 하는 신령한 모임이 될 수 있다. 모든 세속적인 관계는 이해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이익을 보면 저쪽이 손해를 보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해서는 저쪽을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면은 이해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사랑의 관계, 섬김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는 것은 빌립보 성도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죠. 윈윈 게임이죠. 쉽게 말해서. 이쪽이 이기면 이쪽도 이기는 거지. 이쪽이 이기면 이쪽이 져야 되는 이게 이제 세상적인 이해관계 아닙니까? 내가 더 많이 가지면 저쪽이 못 가지는 거죠.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으면 저쪽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총재하니까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한없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이쪽도 전달되어 함께 기뻐하기를. 그리고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해관계로 봤던 그 관계를 거룩한 관계로 이제 보게 되는 그걸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라고 그러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어서 은사가 쓰여지는 것이 나쁜 이유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 열심히 돈을 벌여가지고 연보를 좀 했다. 그게 나쁜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은사니까. 시기할 이유도 없는 거죠. 자기 세계가 확고한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의 은사가 실현되는 걸 뒷다리 잡거나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사람을 지금 이끌어가서 해가는 거니까. 자기는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 모든 그 현실을 바라보는 구체적인 시각은 자기 자아관대로 세상을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신관에 의해서 자아관이 형성되는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 인생이 하나님 주신 자기 인생에 참 소중하다. 나는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대로 세상을 봅니다. 자기 인생의 관점대로 세상을 봅니다. 자기 인생이 별거 아니라 싶으면 남도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억압을 한다거나. 그럼 많이 억압을 받아본 사람입니다. 자기가 긍정적인 자아관을 가지고 있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둘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중한 그 자기 인식. 그 세상은 소중한 인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걸 따져요. 유능하냐 무능하냐로 따져요. 세상 기업은. 유능한 사람은 발탁하고 무능한 사람은 쳐내는 거죠.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가정은 안 그렇습니다. 너는 너대로 최고로 소중한 내 자녀고 너는 너대로 최고로 소중한. 저는 이 말을 잘 못해요. 저는 하나밖에 안 키워봐가지고. 두세만 키워봐도 너는 니대로 최고 소중한 내 자녀다. 너는 니대로 최고로 소중한 자녀다. 중요한 걸 따지지 않아요. 어디 가정에서 중요한 인생을 따집니까?
그건 세상의 세속적 이해관계에서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너무 달라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이 신령한 의미의 거룩한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반영 아닙니까? 교회라는 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힘으로는 그걸 못 이뤄. 너는 세속적 이해관계에 우리는 다 사로잡혀 있거든요. 내가 잘 되면 저쪽을 이겨야 되고 이게 다 세속 관계거든요. 내가 더 중요한 사람으로 어필을 시켜야 되고 그래야 직장에서 승진하는 거 아닙니까? 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더 유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어필을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경쟁하고 온 세상이 다 피곤한 거죠. 참 소중하다. 참 복된 인생이다. 이런 말은 세상에 없어요. 난 성경 보고 나니까 성경에 세상에 이런 말이 있냐. 세상에서 아무리 책을 뒤져도 그런 말은 없어. 누가 더 똑똑하냐, 영악하냐, 잘 나가냐, 유능하냐, 요런 걸 따지지, 세상은. 교회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복된 자녀인가. 하나님 창세전에 이미 예정된 거룩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키워가실 것이다. 지금 실수하고 망가져도 하나님이 실패하는 양고 저 사람을 반드시 하나님 자녀로 붙들어 가실 것이다. 라는 소망 가운데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라든가 우리도 그렇게 자랐다. 우린들 처음부터 복음 깨닫고 든든히 섰냐 언제. 그래서 이 교회가 신령하고 복되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 속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가 경이롭고 놀라는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줍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한 걸 리얼하게 보여주지요? 복음서에서. 그걸 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까? 물어봅시다. 그런 거 왜 보여줍니까? 그냥 뭐 베드로가 하나님의 제자가 됐다, 예수의 제자가 됐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보여줍니까? 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 걸 그렇게 리얼하게 보여줍니까? 우리 본성을 보여주시고, 네. 그래서 베드로같이 그렇게 부인하는 형편없는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담대한 인생으로 바꾸려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성경은 보여줘요. 그런 인생의 모습들을, 그 과정들을 어떻게 그 졸렬하고 비겁한 인생에서 담대하고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어 간다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의 인생이. 그래서 복음의 정인이에요. 정인이라는 건 누굴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나는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복음 복자도 못 들어봤던 가정에서 태어난 거고요. 어쩌다가 내가 복음을 이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래도 마음의 기쁨이 조금씩 있고. 전에는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나는 뭐가 좀 잘못된 인생인가 보다. 뭐로부터. 뭐가 이게 잘못돼서 이렇게 난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 이유는 모르겠더라니까요. 뭔가 내가 이게 잘못된 인생이야, 뭐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놀라운 인생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다니, 내가 영생을 꿈꾸다니,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이런 말은 난 들어보지도 못하고 자랐어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 근데 내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다. 저만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베드로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 죽였을 때, 스데반 죽였을 때 가표를 던지면서 딱 옆에 서 있는 걸 성경은 다 이렇게 보여준다니까요. 그런 네 같은 인생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진리를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누가 바뀐 줄 알아? 누가 너를 그렇게 이렇게 바꾸어 놓은 줄 알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줄 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 못해요. 스데반 죽일 때 그 가표 던지면서 아주 사악하고 다메섹에 교회를 잔해하러 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잡히면 걸리는 대로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다메섹으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 성경에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 후에 바뀐 사도 바울을 누가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약속대로 오신 그분이 이렇게 귀한 작품으로, 하나님의 글작품으로 바울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아주 사악하고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하는 야욕에 불탔던 사도 바울이 순한 양이 안 됐습니까? 섬기고 사랑하고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가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이 23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그리스도가 통치한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를 전파하게 해서 진리의 힘으로 다스려 가신다는 말이다. 따라서 교회는 현상적으로 보아 진리가 진리답게 증거될 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진리를 진리답게 가르치고 배우는 일, 그 일처럼 교회에 중요한 일은 없다. 그것이 교회 생활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이다. 예수가 예수답게 증거되는 것, 예수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 죽었던 우리를 살려 거듭나게 해서 새롭게 새로운 가치관으로 간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여러분들 베드로 전서가 이게 실제가 나오는데 여기가 기초가 나오고 목표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여기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윤리 실제. 그 실제는 그냥 실제를 아무리 강조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기초 위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거룩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왜냐하면 이 흩어지는 사람들한테 편지 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러니까 전에는 삶의 목표가 죄를 추구하는 게 삶의 목표예요. 우리 인간은. 자아를 확장하고 자기를 강화하고 자기 영광에 살고 그 자기 영광에 사니까 남을 짓밟는 거죠. 그래야 내가 영광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죄 가운데 살던 인생에게 새로운 삶의 기초를 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새로운 목표가 생겨난 사람에게라야 거룩한 실제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복음. 이게 언약대로 오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만들어내는 실제다 이 말이거든요. 그 전에는 목표가 자기를 강화시키는 게 목표예요. 그렇죠? 자기를 강화시키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죄만 나오는 거죠. 오물에서 아무리 오물을 어떻게 해도 오물만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오물, 더러운 거 말이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그 오물만 나옵니다, 우리는. 과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거듭나게 하사, 그런 영원한 기초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만들어줬다. 이게 베드로전서의 목표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거는 전에는 세속적 목표만 있었던 우리 인생에게 이게 서로 잘나고자 하고 서로 잘나오고자 하니까 시기하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미워하고 가진 것으로 만족이 없고 안 돼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어. 인간은 내면이 안 채워지면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 채워지면 인간은 가진 것으로 만족이 없다니까요. 그걸 전도서에서 다 말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에 대한 감사도 내면에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가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인간은 내면에 이 갈증에 늘 시달립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피조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제나 허전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전하고 아무리 뭐 누려도 허전하고 이걸 채울 길이 없습니다, 인간.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 뭘로만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만 채워지도록 하나님 지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죄의 실상에서 벗어날 수가 없도록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거듭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도록. 그래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 딱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도록 내가 거룩한 목표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는 꿈꾸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긴 거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런 새로운 목표가 생긴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게 이 목표를 위해서 가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이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새로운 거룩한 목표가 새로운 삶을 낳게 하는 거죠.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제대로 쏴야 이게 제대로 가지. 관역을 딴 데로 목표로 삼아놨으면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방 종교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목표죠. 자기 스스로 해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죄를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되게 만들어 놓고 예수를 보내서 이 자리에 대신 죽게 하고 대신 부활했다. 이 말이죠. 부활하여 우리를 새로운 목표를 주셨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하여 내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목표를 향하여 이게 전부 빌립보서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도에 가신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진리의 깨달음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면 각 성도는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게 되고 또한 각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깨달아 은사대로 살게 된다. 그건 자기가 감사해. 세상에 말 같은 걸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다니. 자기가 감사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막 든든해버려. 그렇죠? 천하 없이 많이 가지고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와. 내가 하늘의 부유함을 내가 얻어버렸는데. 천국 맨션 201호는 김기옥고서 나타났다니까요. 천국에. 엄청난 그 부유한 맨션이에요. 그거는 막 너무너무 좋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그게 자기가 부유한 거예요. 든든한 거예요. 자기가 부유해야 남에게 베풉니다. 그렇죠? 자기가 맨날 가난한 사람 어떻게 베풀겠어요? 부유하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히 든든해져요. 든든하고 말이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깊이 있는 깨달음. 그러니까, 부럽다라든가, 아쉽다라든가, 후회스럽다든가 이런 게 점점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내가 고통받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받았고 그래야 내가 인생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의 틈바구니에 집어넣고 나를 단련시켜 왔고 그래서 복음이 아니면 살 수 없게 만들었고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뭐하고 살겠어요? 하나님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내게 주신 게 뭘까? 이걸로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 누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이제 천국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으로야 천국을 성취할 계획을 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소원이라 한다. 기도라 한다. 그렇죠?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누렸던 천국 저 사람도 함께 누렸으면. 이런 거죠. 우리 자녀도 함께 누렸으면. 우리 차세대들도 함께 누렸으면. 우리 해외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누렸으면. 그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 마음으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배와 같으니, 보화와 같으니. 밭을 가서 이렇게 뭘 농사를 뒤지다가 덕 뭐 하나 걸렸어요. 왜 보면 이게 금괴야. 보화를 발견했어요. 얼른 덮고, 덮어야지. 빨리 누가 볼까 싶어서 말이죠. 얼른 덮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가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얼른 덮었다 그랬어요. 영어로 커버업. 얼른 덮었어. 파운드 발견하고 얼른 덮었어. 남들이 보면 안 되니까. 덮고 가서 전 재산을 어떻게 해요? 다 팔아. 뭐를 샀다고요? 밭을 샀다니까요, 몽땅. 몽땅 밭을 사버렸어. 왜? 그 속에 보화가 있으니까. 최고로 귀한 거. 예수 믿는 게 최고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다 던져도 다함이 없는. 여러분들 여기 잘못 오셨다니까요, 말씀 운동에.
말씀운동 11조만 뺏는 게 아니고, 예? 제가 우리 광약에서, 우리 광약이 잘못 왔다고. 이거는 11조 안 내는 게 아니고, 몽땅 다 잡아버려. 몽땅 다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뻗골이 다, 부서져 주를 위해 섬겨도 다함이 없는 그 무한한 은혜와 영광. 내 전부를 다 팔아도 그 기쁨을 어떻게 얻겠는가. 나를 사랑하신 그분, 하나님의 영광 속에 살게 하신 그분, 그분이 내 전부에,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더 배워가는 것, 그게 삶의 목표라니까요. 그게 거룩한 목표. 전에는 자아를 강화시키고 자아를 확장하고 내가 뭘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시고 그분이 내 대신 죽으시고 대 대신 살아나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서 그분의 영광 속에 살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누리게 하려고 그 복음 전파에 우리를 쓰시고. 하나님요, 우리 일본 안 가고 중국 안 가고 다 예수 믿게 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해외 선교를 생각하다가 어떨 때는 좀 이상하다니까요. 나 같은 거 안 써도 하나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연보하고 비행기 타고 가서 뭐 정가하고 이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지금 중국에 있는 성도 다 말씀운동 사람 되어라. 이러는 말씀도 안 된다니까요. 뭐 복잡하게 번역하고 가고 할 것도 없어. 지금 번역한다고 막 영어로 뭐 지금 바보 죽겠어. 영어 번역해온 거 고치느라고. 뭐 그런 거 할 필요가 뭐 있나요? 지금 뭐 다 믿으라 해보면 끝나는 거지. 왜? 여러분과 저를 그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영광스러운 도구로 천국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증거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 속에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해요. 뭐 하려면 얼마든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 동참의 기회 속에 두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게 참 말씀 깨닫고 그 터득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다 하실 건데, 다 하신다는데, 너무 능력이 많다는데, 하필이면 우린가? 말이죠. 그 처음에 그 말씀 깨닫고, 하나님 다 하시면 그냥 하면 되지. 참 교회 봉사, 진리를 위해 산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그의 복된 기쁨을, 영원한 그 생명의 깨달음을 함께 이렇게 누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은사 없는 사람. 교회를 이뤄가는데 다 소중한 그 기쁨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십시다. 234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234페이지 중간쯤, 마지막으로 교회 생활을 고려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신앙생활 혹은 예배 생활을 교회당이라는 장소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늘날 교회당을 예배당이라고 부르고 예배를 의식화시키는 가톨릭적 요소가 개혁교회 안에도 많이 침투해 있다. 우리 말씀운동은 이걸 많이 벗어나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했는데도 이 전통의 힘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오래 해왔다는 것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은 우리한테 안정감도 주고, 전통은 언제나 두 요소가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습관의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을 벗어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습관의 체계이기 때문에 전통은 우리에게 일단은 디딤돌이 되고 안정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전통대로 해왔던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전통은 새로운 개혁과 성장의 걸림돌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전통은 두 요소가 언제나 우리 내면 속에 있습니다. 전통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기도 했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종교개혁이라는 게 없이 말씀등이 출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뭐 금방 하려면 하겠지만은 역사적 과정이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어거스틴이 있고, 천년의 중세 타락이 있었고, 16세기 루터, 칼빈, 저윙글리 뭐 이런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을 통해서 성경의 중요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제를 드러내고 그것이 500년 오면서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이 20세기 말에 하나님께서 그 명제들을 확정시켜 나간 거죠. 성경신학이. 그러니까 이 지나온 전통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20세기 말에 말씀운동
이게 이 전통이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이런 역사가 없이 이렇게 나온 건 아니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런 역사의 과정을 하나님이 거쳐서 여기 온 거죠. 이게 전통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16세기 종교개혁을 운운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로만 카톨릭을 넘어서고 다시 넘어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운동이라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창출을 지금 한 거죠. 그래서 전통이 꼭 필요해요. 전통이 필요해요, 이렇게. 이 전통이 없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넘어서려면 한 번 더 전통을 부정해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전통이 우리를 만들어 왔고 이걸 한 번 더 딛고 넘어가려면 한 번 더 이렇게 전통을 개혁하는 그 아픔이 있습니다. 자기 해체를 그치지 않고 성장, 새로운 창조로 나가지 않습니다. 나라는 인생도 내가 배워온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형성된 거 아니에요. 이게 한번 성장하려면 발전적 해체를 한번 거쳐야 돼요. deconstruction이라고 그러는데, construction 하는 게 건설인데, deconstruction. 한번 자기를 무너뜨려버리고, reconstruction. 재창조로 나가기 위해서는 한번 무너져야 돼요. 반드시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프고 나면 뭐 한다 그럽니까? 큰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아픔의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무너뜨리고 나서 더 새로운 확고한 그 대안을 하나님 주셔요. 진리를 자꾸 우리가 깨달으면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한번 무너뜨리지 스스로 못 무너뜨려요. 그 진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그렇게 사모하고 진리를 부단히 깨달아가는 것으로만 진리가 주는 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개혁교회 안에 가톨릭적 요소가 많이 침투해 있습니다. 교회당에서의 신앙생활은 말씀을 배우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의 예배라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전체 예배의 일부분에 해당한다. 바울이 영적 예배를 말하면서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은 예배당이라고 하는 특정 공간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권적인 통치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는 진정한 예배인 것이다. 이게 우리는 늘 강조해온 거죠. 근데 이제는 늘 강조해왔던 우리 말씀운동의 명제들 혹은 성경의 가르침들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이렇게 묵상할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교회당이라는 작은 의미에서 예배를 드리는가. 안 그러면 우리는 가정과 사회생활과 학교생활과 어떤 다양한 문화공간이든지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가정생활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인가. 이걸 늘 이제는 들었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묵상되고 내가 세속적 가치로 혹시 자녀를 보고 있지는 않는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질문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배우는 공간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대면하고 있는가. 안 그러면 돈 버리는 수단에 불과한가. 얼마나 우리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많이 합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인들이. 요즘 뭐 여자들도 많이 다 사회생활을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영적 예배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라고 했을 때는 예배당 공간만을 의식하지 않은 거죠. 예배당 공간만. 그런데 로만 카톨릭이 그 예배를 예배당 공간으로 축소 변질시켜 온 거죠. 그래서 신부가 앞에서 미사를 행해야 예배를 드린다는 느낌을 개혁교회가 충분히 탈피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종땡 치고 묵도하십시다. 교동문 낭독하고 이래야 예배 드리는 느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미 의식화된 거죠.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는 있어요. 찬양할 수는 있는데 그 찬양대 이렇게 해야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찬양대. 그냥 밑에서 찬양하면 찬양하는 것 같지가 않단 말이죠.
찬양이 어디에 교당에서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했는데요. 찬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사도 바울이 뭐 옥중에서 막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찬양가를 안 했지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요. 저를 들어 찬송가 하라면 얼마나 제가 땀이 뻘뻘 나고 힘든 줄 아십니까? 찬송가는 제가 잘 못해도 찬송은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찬송을 했어요. 옥중에서 했다고요. 그래서 요즘처럼 막 이런 찬송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통치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한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라는 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그 마음에 축복된 마음이 있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사람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별로 없다. 내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그 사람이 그만큼 왜소한 사람이죠. 그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더글더글 하니까 감사가 없고 기도할 줄 대상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깨닫고 진리를 소중히 여기니까 성도들이 자꾸 밟히고 어려워하는 성도들도 자꾸 마음에 품고 해외에 있는 성도도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이 있고 축복이 이렇게 축복을 누리는 사람,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겠죠. 영적 예배는 그런 겁니다.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분량대로 생각하고 성경 정말 성경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근본이고 두 번째는 지혜롭게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자기를 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고 자기가 무엇이 은사이고 무엇이 아니고 내가 한계가 어디고 내 제한점이 뭐다는 걸 자기를 아는 사람.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아는 거죠. 미숙한 애일수록 우리 애가 어릴 때 보니까 아빠 다 안 돼요. 이 자식이 그냥 가르쳐주려면 내가 다 안 돼. 미숙할수록 다 안 돼. 성숙할수록 세상에 모르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배워갈수록 무궁무진합니다. 시편을 보고 욥기를 보고 아가서를 보고 배울수록 무궁무진합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성숙할수록 아각 소리가 나요. 청량할 수 없는 은혜라.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 길이 없노라. 이 어릴수록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 5살, 6살 때 뭐 가르쳐 주려면 아빠 다 안 돼요. 다 안 돼요. 지가 아는 세상은 이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대회 살 때 아는 세상은 이런 세상을 아는 거예요. 요 범주에서 지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물 안에 개구리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배워가고 있어요.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영광과 그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이 어릴수록 다 안 돼, 이게. 어릴수록.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그 이론으로는 언약 성취로 아는지는 몰라요. 우리 애들도 이론을 알잖아요. 그걸 정말 누리고 깨닫고 풍요하게 발견해가는 그 진리를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다.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이로움,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심오한 진리,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가정생활로 넘어가십시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의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가정은 에덴 동산에서 보여주시는 대로 최초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며 나중 교회의 원초적이고 기초적인 집단이 된다. 아담에게서 하와를 지어 둘이 한 몸이 되는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될 그림자요 예표적인 사건이었다. 이 점에서 부부의 가정생활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제도이다. 즉 하나님의 일반 계시가 가장 농도 짙게 드러난 곳이라 볼 수 있다. 바울은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성도 생활의 실제를 언급하면서 먼저 가정을
언제나 가정을 먼저 거론하고 중시한다.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주는 농도 짙은 일반 계시의 현장이다. 성도의 부부관계는 인간적인 사랑을 주고받는 육신적인 관계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하고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현장인 셈이다. 그 점에서 불신앙의 가정의 의미와는 근원적으로 다르다. 이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령한 관계가 우선한다.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가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건 정말 이 시대의 화두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으로만 설명해낼 수 있는 그 의미와 그 가치와 그 배움의 현장과 그 아픔과 가정은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집단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고 가장 내밀한 것이고 가장 적나라한 것이고 숨길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가장 훈련의 도장입니다. 그러면 가정에 대한 이 신학적이고 복음적인 깊이와 깨달음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피해 나갈 수 없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그 영역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기 이전에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미. 이 보이는 교회 생활을 하기 전에 이미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서 가정에서 길러지고 지금도 가정생활을 하고 있고 그 교회 생활과 믹스된 우리 가정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되 이미 어떤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가정에 태어나서 이렇게 인격이 바탕이 형성되어 왔고 지금도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 관계를 이루어가고 있고 이제 자녀를 낳고 이런 하는데 이른바 그 가정사역이라는 게 있는데 최근에 정말 나는 성경적인 우리 말씀운동적인 가정사역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해진다 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받는 하나님의 깊은 훈련과 그 아픔과 그 회복을 실제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 가정들이 자꾸 형성되면서 나는 교회가 건강하게 형성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성경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해놓고 복음을 쫙 설명하고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 사회생활, 가정생활, 개인생활, 교회생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깊이 있는 그 인식과 올바른 인식, 특별히 우리 한국의 가정은 아픔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아마가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가정이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만났거든요. 부모님이 죄인이에요. 제가 그걸 깨닫고 얼마나 마음에 그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그랬을까? 내한테 복음을 안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자랐고 지금은 다 이해가 가네요. 이제 그 부모님이 죄인이에요. 부모님이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꼭 그래서 죄악은 가정의 고리를 타고 세상에 계속 나갑니다. 가정의 그 고리를 타고 죄악이 만연된다니까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간다 했을 때 가정에 대한 바른 올바르고 깊이 있는 그 인식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신앙이 성장하려고 한다면 또 하나님 우리를 키울 때는 반드시 그걸 정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어느 곳에 전달되면은 먼저 한 사람이 먼저 복음을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외국인이 와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어떤 남자가 듣든 여자가 듣지 먼저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가정의 애는 제가 먼저 예수를 믿었거든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예수를 믿고 동생이 믿고 어머님이 믿고 뭐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 처음 예수를 믿으니까 불신 가정 속에 비기독교 문화 속에 기독교 문화를 창출해 가야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어요. 그 가정 속에서 이미 교회는 2차예요.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으면 훨씬 나아.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아픔의 요소는 언제든지 분출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가정 이야기는 한국 사람들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식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자꾸 성장하고 자라면은, 그 가정 안에 그 신앙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훈련하심과 정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성이 가정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알고 보면. 실제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로 그렇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 실제적인 신앙의 인격 바탕을 키우는 곳이 가정이고 가장 영혼의 내밀한 아픔을 많이 겪는 것도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적나라하게 만나니까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부딪히고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우리 인간의 욕망이 발현되는 곳입니다. 사회생활은 약간 거리를 두고 사람이 만나잖아요. 이렇게 양복도 입고 약간 포즈도 취하고 약간 하고 싶은 말도 안 하기 절제도 하는데 가정은 안 그래요? 내 새끼 인류대학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을 어떻게 떨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뜻대로 올 때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주 영없이 막 나타납니다. 가정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 부모들은 우리 자녀의 마음 들어봅시다. 인류대학 보내는 게 우리 여성 동지들의 꿈이에요. 네. 그 예수 믿어도 상당히 그래요. 예수 믿어도. 왜냐면 내 새끼고, 내 자식이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한참 실수하고 나서 나중에 깨닫죠. 네. 그 모든 실수가 가정에서 드러나고 있고, 실수가 용납되는 게 또 가정입니다. 자식은 아무리 실수해도 어떻게 고속에서 떼낼 수가 없어. 그래서 훈련도 제일 크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 훈련이고 가정의 훈련에 비하면은 2차입니다.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부부간의 훈련 장난 아닙니다, 이거. 정말 장난 아니에요. 부부간의 조화를 맞추는 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먼저 말씀을 듣지 않나요? 그렇죠?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군가가 막 말씀을 들어서 가정에서 이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훈련이 보통 훈련이겠어요? 부자지간, 부부지간이라는 것은 이거는 막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막 사는 건데 교회는요, 주일날 한 번 오는 거예요. 오늘 화요일날 이렇게 공부하러 오는 거고, 가정은 돌아가면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화상이 딱. 돌아가면 이 말 안 듣고 이게 사춘기 때 애들, 우리 사춘기 때 우리는 부모 엄청 우리 애들, 애 때문에 우리가 고생 많이 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애가 우리 때문에 고생했더라니까요. 나는 이놈 때문에 우리가 마음고생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참, 우리가 참 얼마나 미숙해갖고 애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구나. 지금 아주 회개 많이 했습니다.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가정은 정말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복된 훈련 장소입니다. 이거 하나를 우리 깊이 가정에서 깨닫고 정말 무너지고 복음을 듣고 회복되고 이렇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 교회 세우는 거요. 가정 세우면 교회 세워집니다. 이 시대 가정이 얼마나 파괴되고 지금 어려움을 겪는 줄 아십니까? 지금? 복음 전에서 그 가정 그 배경을 보면은 우리 각자가 복음을 들으면 그 가정을 회복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안고 있는 겁니다. 누구라도 이거는 뭐 예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가정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남자가 먼저 들으면 여성과의 부부과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가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자녀가 먼저 들으면 자녀 통해서 부모가 믿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깊이 있는 우리가 정말 그 필요합니다. 한번 236페이지로 한번 가보십시다. 위에서 5번째 줄, 가정생활은 교회당 생활보다 더욱 직접적이고 숨길 수 없는 방식으로 삶이 영위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실감 있게 발견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즉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가장 원초적이고 진솔한 삶의 영역이다. 내 신앙의 상태와 모든 것이 드러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 그래서부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태세가 형성된다 이런 겁니다. 아픔도 있고 참 힘든 것도 있고 내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아가는 자녀 문제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어릴 때 내 품속에 키우지만 점점 크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가 변해 가야 애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녀는 내 시야에서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훈련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는 내가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가 점점 크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느껴요. 부모가 얼마나 무력하다는 걸 느낍니다. 좀 크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랄 도리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걸 깨닫는 게 가정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그걸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조금 변해가면서 자녀가 좋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어릴 때는 내가 다 컨트롤하고 내가 다 이래하고 저래하고 했다가 내가 두 손 드는 자리가 가정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 시간 가정에 대해서 더 깊이 하겠는데 가정은 내가 두 손 드는 자리요. 하나님의 통치를 절박하게 기도하는 자리요. 그래서 하나님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예요. 가정처럼 중요한 훈련 장소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가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변화되어 참으로 이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와 세상이 진리 안에서 변화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